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참 믿음 생활을 할 때 보면은 저희가 고난과 역경으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은 많은 경우 또 변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 변하지 않는 우리의 삶, 또 우리의 성품을 볼 때, 아니면 또 변하지 않는 나의 배우자의 모습,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그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참 낙심하고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부모들 또한 우리 아이가 이 수련회 한번 갔다 오면은 놀랍게 이제 완벽하게 변화되어서 오길 바라는데 갔다 오고 나서 며칠 동안은 괜찮은데 또 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의 변화, 또 복음 안에서의 변화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또 기대를 하고 또 실망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그리스도인의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어떤 것들을 기대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는 참된 자유함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자유함의 하이라이트가 뭐냐면 바로 성령님의 동행하심이라는 것을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욕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아닌 성령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맺어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은 반드시 그에 합당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하면서 이 육체의 일, the works of the flesh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체는 저희가 잘 알듯이 단순하게 우리의 이 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계속적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그 죄된 본성, sinful nature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특히 서신서를 쓸 때 이 몸, body하고 그 다음에 육체, flesh라는 두 단어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는데, 이 몸, body는 그것이 참 연약한 어떤 것이고, 우리가 예를 들면 잠이 필요할 때 막 잠이 쏟아지는 것이 이 몸의 연약함이지만은 이 육체의 연약함은 뭐냐면 죄된 본성입니다. 몸은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연약한 부분이 있고 잠이 필요하고 휴식이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이 있고 우리가 아프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것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니죠. 그것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육체의 연약함은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성령의 뜻을 거스리고 자꾸 우리의 욕심대로 살려고 하는 것,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그 우리의 욕심과 그 소욕이 성령의 뜻에 따라서 오늘 다스려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일, 이 뭐냐면은 이 사도 바울이 15가지 단어로 육체의 일의 특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처음에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그래서 성적인 죄가 가장 먼저 드러납니다.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 결국에 자신의 어떤 욕구대로 살기 때문에 성적인 유혹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본문 20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와 주술과, 육체의 일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이 종교의 죄도 짓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을 우상화하고
종교화시키는, 행위만 강조하는 그런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등장하는 것들이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도 분명히 이 죄들이 드러난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21절에 보니까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15가지의 죄만 이 육체의 일이 아니라 이것들이 대표적인 것들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의 육체의 일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있는데, 결국에 이것을 경계해야 되는, 우리가 가장 이걸 조심해야 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이러한 일을 하는 자들은 본문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천국 문에 우리가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럼 여기서 한번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분명히 이 목록 안에 있는 죄들을 범하기는 합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육체의 어떤 욕망에 따라서 살고 싶지 않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굉장히 두려운 말씀일 수도 있는데, 이 본문의 핵심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 또한 분명히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수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사람들은 죄 가운데 머물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가장 다른 이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이 명확히 다른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죄 가운데 머물고 그 죄에서 기쁨을 얻고 그 죄를 누리면서 삽니다. 믿는 자들은 넘어질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계속적으로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성화하고 있는 그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물론 연약한 부분들이 드러나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그 죄 가운데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 죄를 빛 가운데 가지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 죄를 결국엔 해결하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의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죄와 처절하게 씨름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은, 죄 없는 삶을 살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자들을 한다면은 죄 가운데 머물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 죄를 가만히 냅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죄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은, 이 육체의 일들을 계속적으로 행하는 이 자들 가운데는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그 안에 구원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육체의 그 욕망과 성령님의 원하시는 그 일은 서로 대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주인이 이 마음 안에 있을 때 아무런 어떤 힘든 점도 없고 어려운 점도 없고 나의 죄가 아무렇지 않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증거고, 그렇지만은 죄가 내가 정말 너무나 두렵고 죄 짓는 것을 내가 싫어하고 자꾸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구원의 표징인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죄가 믿다고 한다면 그것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성령님께서는 이 구원의 표징이시라고, 이 성령님은 우리가 구원을 결국에 유업으로 받을 거라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분이라고 이 에베소서 1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비행기를 탈 때 보통 비행기 티켓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티켓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누가 내 자리에 앉고 있다 하더라도 티켓을 보여주면 그 자리는 제 자리입니다. 승무원이 아니 당신이 이 비행기 타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도 비행기 티켓만 보여주면 우리는 목적지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은 어떻게 보면 비행기 티켓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까지 지금 긴 여정 속에서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 긴 여정을 가고 있는데, 그 긴 여정 속에서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목적지에 도착할 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의 티켓이 되십니다. 우리가 결국에 하나님의 은혜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다라는 확신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일 대신에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고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체는 일을 하지만은 성령님은 열매를 맺으십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오늘 본문의 포인트인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일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왜냐하면 육체의 일이라고 했기 때문에 성령의 일, 또 성령의 행동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을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이 이유가 이제 네 가지 이유로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령의 열매라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해서 네 가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성령의 열매라는 이 뜻은,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결국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일이라고 하면은 저희가 이 육체의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를 범할 때 아무런 교제 속에 없이 이렇게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이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는 삶은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일을 할 때는 우리가 자꾸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열매 맺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무가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맺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나무가 뿌리를 더 깊이 내리고 더 많은 양분을 빨아들이고 물을 빨아들이긴 하지만은 결국에 나무는 전적으로 날씨에 대해서 이 좋은 날씨 속에서 또 농부의 이 지극정성, 이 사랑 속에서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절대로 이런 거룩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혼자 맺을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자꾸 자신들의 일로, 행위로 어떤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만은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그 은혜로, 그 도우심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자꾸 일만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일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율법주의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와 율법주의자들이 다른 것은 우리 안에도 행위가 있고 그들 안에도 행위가 있지만은 우리 안에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성장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여러분이 사과 씨앗을 심고 나서 몇 년 안에 사과 열매를 볼 수 있을 것 같으십니까? 아마 최소한 8년, 9년 꽤 오랜 시간 동안에 이 나무는 자라야 되고 결국에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다리지 않기 위해서 이미 큰 나무를 갖다가 심을 때도 있는데, 또 그 나무를 심었다 하더라도 1년 중에 열매가 맺는 그 시기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열매라는 표현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은 많은 경우 이 성장은 더뎌 보일 때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되게 천천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식물의 성장은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쑥 자라난 식물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식물은 결국에는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우리의 이 신앙생활 또한 그렇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람들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변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제 바울, 이 대표적인 예인 것이죠. 하지만은 바울 또한 물론 극적으로 사람이 변했지만은 처음에 변했을 때 그 사도들이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크리스찬들이 저 바울이 갑자기 변했네, 저 사람이 왜 저럴까 하고 의심하면서 그런 눈초리로 봤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바울이 나중에 교회를 세우고 이 선교를 다니고 그런 거는 몇 년 후에 굉장히 나중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믿음 생활 속에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시기 속에서는 우리가 크게 성장할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그 성장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성령님 안에서는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시간은 걸리지만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의 성장은 이루어집니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하고 있는 우리는 결국에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전도를 할 때, 또 사람들을 양육할 때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어떤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사람들이 좀 빨리 변했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180도 완전히 한순간에 변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진 않더라고요. 물론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지만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오랜 시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시고 새롭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아마 죽을 때까지 우리는 성화의 그 과정을 완성하지 못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는 무슨 말이냐면은 계속적으로 우리는 work in progress,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시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켰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만족한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디지만은 이것이 어떤 때는 보이지 않지만은, 또 내가 열심히 섬기고 있는 이 성도가, 아니면 이 목장 안에 있는 이 식구가 참 변하지 않아서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아니면 내 자녀가 참 변하지 않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내 손주가 믿음 안에 들어오지 않아서 참 너무나 마음이 아픈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희망을 잃지 않는 그 이유는, 만약에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열매는 맺혀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성장은 결국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할 때, 철저히 우리는 죽고 그리스도가 살 때만이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본문 22절과 23절에 이 여러 가지 이 성령의 열매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 가지 것들이 등장하는데, 하나하나 보시면은 이게 내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내 내면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변화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할 때 자꾸 우리의 외적인 것들이 변화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상황이 변화되길 바라지만, 물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변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부가 계속적으로 믿음 안에서 생활하면은 서로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아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때문에 부부는 반드시 서로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크리스찬 삶의 핵심 부분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성령의 열매는 결국에 여러 가지 그리스도가 보였던 그런 성품인 것인데, 또 다른 하나는 이 성령님의 그 열매가 언제 나타나면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의 최종적인 목표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이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결국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와 관계 속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친밀한 관계 속에서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헛된 영광 구하지 말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아져서 뭐 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 참된 영광을 구하면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면서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가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죽고 그리스도는 산다라는 것이죠. 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의 욕구와 욕망이 있지만은, 그 육체의 일들이 있지만은 그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또 십자가 안에서 철저하게 못 받고 그것을 내려놓고 우리는 성령님의 하시는 그 일들을 택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 안에 내가 거하고 내가 기도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 구하다 보면은 결국에 성령의 열매는 반드시 맺혀지게 될 것이고, 그 열매를 통해서 나의 삶만 이렇게 윤택해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또한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나무가 자기의 열매를 먹지는 않습니다. 그 나무가 맺은 그 열매는 결국에 다른 사람들이
그 열매를 인해서 더욱더 힘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 열매가 땅에 떨어져서 또 다른 나무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나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 것이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유익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는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시고 또 성령님의 그 열매를 맺고 살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